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주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틀 후에 베다니를 향하여 출발하셨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된 후였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기억하며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장례는 이미 중간 정도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나가 예수님을 마중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하나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도 오라버니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일찍 오셨어도 나사로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3일 동안 영혼이 육체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마르다도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육체를 떠난 영혼이 다시 육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사로가 나흘이 지나서 이제 살아난다는 것은 마르다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상식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 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라고요. 모든 생명, 죽음은 예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마르다에게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르다의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해되진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기에 믿는다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팡이를 뻗어 바다가 갈라지라 말하면 갈라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해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팡이를 뻗어 홍해가 갈라지라 말합니다. 그리고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고대로부터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 주위를 도는 것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진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되지 않고 자신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할까요? 자신의 오라버니를 잃어버렸다라는, 떠나보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 자리에 오셔서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이없고 어쩌면 무례하다고까지 생각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상황, 환경, 모든 것들이 이해되진 않지만 자신의 상식과 관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상식과 관념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